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다음은 너와 나의 모습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이 찬양을 할 때는 지금 율동을 할 거라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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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어나세요. 거기 뒤에 모여서 친구. 네, 좋습니다. 저희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넘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에는 오너의 개인과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다 같이 목소리 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저희 다 같이 부르신 찬양 선곡하면서 지혜롭게 나아갈 때 저희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달 5월에 가정의 달을 주시고 특별히 부모님을 생각하며 한 달을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 첫째 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달은 호국 보험과 특별히 교회에서는 생태 위기와 환경 보호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와 지구를 생각하는 달로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었고 1950년에 3년의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희생의 목숨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희생 정신을 기억하며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자연 생태계가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특히 여름에 태풍이 점점 강해집니다. 겨울은 점점 추워집니다. 온난한 날씨로 인해서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나라에서는 가뭄이 심해지고 있고 어제 뉴스에서는 홍수가 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구 바다 아래에서 땅이 조금씩 갈라지고 있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그리고 바다 저 멀리 태평양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는 초미세먼지로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인간은 점점 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먼저 창조 질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편안함보다는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살아가는 제도 되게 하십시오. 생활 속에서 계단을 이용하게 하시고 공공기관에서는 가스나 물과 전기도 절약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지도 절약하며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십시오. 휴지는 나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삽니다. 교회부터 환경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다윗 공동체를 기억해 주십시오. 6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예배와 말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소원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꿈을 가지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명들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십시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박용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교사로 섬기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건강의 축복도 더하여 주십시오. 8월의 신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6월 한 달은 우리가 환경 보호에 가져 지키죠. 우리 옆사람과 한번 서로 다정하는 의미에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킵시다. 어렵지 않죠? 시작.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킵시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와 찬송의 힘. 롯데야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역대하 13장 5절 말씀. 20장 19절 말씀이죠. 이거 작성되어 있네요. 20장 19절 말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한 기독교의 금원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시험이 놓여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이기고 헤쳐나가나요? 기독교의 유명한 금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문제가 너무 크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신은 그 문제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말하세요.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때 문제가 너무 크다 이게 아니라 그 문제에게 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이야기하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냐면 코리 텐 붐이라는 네덜란드 여성분이 한 이야기예요. 원래는 텐 붐 가문은 시계를 만드는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치가 막 세력을 확장하면서 네덜란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나서서 유대인들을 보호해주고 숨겨줬던 그러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소문이 나죠. 그러니까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제 부인이 유대인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텐분 가문이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서 도와주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나치의 스파이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잡혀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언제까지 고통을 당했냐면 1945년 1월까지 노역을 하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귀환을 하고 이분이 1971년에 하나의 책을 쓰는데 여기 나와 있죠. The Hiding Place. 무슨 뜻이에요? The Hiding Place. Hiding은 감춰져 있는 뜻이죠. 그 말은 시편 119편의 114절에 나온 한 단어를 책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어떠냐면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알아내리다. 여기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요 할 때 은신처가 The Hiding Place. 이 책 제목을 성경 구절에서 가져오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문제투성이었던 삶에서 그것을 이기고 극복했는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아까 어떤 말이에요? 요 말이에요. 당신의 문제가 너무 크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신은 그 문제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말하세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그러한 근원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다의 제4대 왕이 등장을 해요. 제4대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그때 저기를 보니까 제일 밑에 그 중앙 아래에 남유다라고 써있죠. 그죠? 남유다가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지 우리가 금방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아람 저 위쪽 빼놓고 중간서부터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성경에는 마온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저기 중간에 점이 하나 있는 그 밑에 지방, 그 사막 지방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에요. 에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종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말을 합니다. 큰 무리가 왕을 치러 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냐? 하사 손다말, 성경에 보니 엔게디, 저기 가운데 왼쪽에 있는 도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러한 피난성이 있던 도시, 거기까지 이 민족들이 막 쳐들어온 거예요. 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는지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두려워하여.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은 여호사밧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아직 여호사밧은 다윗, 조상 다윗의 길을 행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는 있었어요. 물론 자신이 조금 부강해졌을 때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기도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때 역시 돌아와서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지금까지 본 것은 인간적이고 내 개인적인 이성에 따른 그러한 활동이야. 이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저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목숨 걸어라 이거죠. 금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준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너무나 간절하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매달리고 있는 여호사밧의 심정을 드러내어 줍니다. 제가 한번 6절부터 2절까지 나와 있는 기도를 공동 번역의 말씀으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 야훼시여, 당신께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계 만방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까? 아무도 모든 힘과 권력을 잡고 계신 하나님, 당신께 맞설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백성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바치고 다짐하였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곡식이 여물지 않거나 연병이 퍼지거나 흉년이 들거나 어떠한 재앙을 당하든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집이니 우리가 이 집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설 것이다. 공경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보십시오.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그리고 저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밀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나올 때 당신께서 저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와서 여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당신의 땅에서 우리를 몰아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하는 것들에게 우리 하나님이여, 벌을 내리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온 저 대군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힘은 고잘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 당신을 우리는 우러러볼 뿐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도연자를 비롯해서 유다의 모든 백성이 나와서 같이 울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14절에 보니까 레위인 야하지엘은 원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야훼와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직역하면 그 이름의 뜻인데, 우리가 의역하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야하지엘이라는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말씀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온 유다 백성이여, 예루살렘 시민이여, 왕 여호사밧이여, 들으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아라. 적군이 아무리 많더라도 겁내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 전쟁은 니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야.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실 것이다. 싸움을 하실 것이다. 내일 너희는 내려가라. 적은 히스 고개로 이렇게 올라올 것인데 예루엘 광야 맞은편 골짜기 끝에서 너희는 그 적과 조우하게 될 거다. 만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니 그냥 멈춰 서서 이 야훼가 승리하는 것을 구경만 하라. 놀라운 선포의 말씀입니다. 유다야,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아라. 내일 너희는 마주쳐서 나가거라. 야훼가 너희 곁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응답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의심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나의 위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서 앞서서 찬양할 성가대, 찬양단을 주실게요. 우리 찬양단 멋지게 찬양하지. 오늘은 율동까지 해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성가대에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보냅니다. 그들은 어떠한 찬양을 하나요? 야훼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사랑 영원하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 막 찬양을 하면서 군대 앞에서 찬양단이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야훼께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유다를 치러 온 군대를 교묘하게 치시나니 암몬 백성과 모압 백성이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전멸시키려고,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이 한편이 되고 저 밑에 에돔, 그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이 적군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막 전쟁을 벌이고 싸우는 거예요. 이래야 저희끼리 맞싸워 자멸하고 만다. 자멸하고 만다. 유다인들이 광야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망대에 이르러 보니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시체가 되어 땅 위에 널려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여러분들을 시험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찬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방은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가 영주들에게 쫓겨서 비텐베르크에 숨어 있을 때 그때 앉아 있었던 방이에요. 그 방에서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고 그리스어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위대한 장군과도 같았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벌였습니다.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와서 그렇게 유혹하고 속삭이고 도전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을 평생 동안 겪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가만 보니까 밤중에 종종 그러한 마귀 사탄이 나타나는데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악마가 어떨 때는 검은 개와 같은 모습으로 와서 직곡으로 뜯으려고 하고 어떨 때는 검은 박쥐, 올빼미의 형상으로 나타난 적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시끄러운 소리, 막 귀를 찢는 소리로 나타나서 루터를 괴롭혔다고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그 여러분 저기 비텐베르크에 저 방에 가보면요, 한쪽이 이렇게 파이고 까맣게 되어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때 어떠한 전설이 있냐면 루터가 번역을 하다가 잉크병을 들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던져갖고 거기가 좀 파이고 잉크가 묻어서 까매졌다, 이런 전설이 있을 정도로 루터도 심각하게 그렇게 내적인 영적인 전투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마는 찬송을 참지 못한다. 악마는 찬송을 참지 못한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악마는 도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단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는지,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지 알겠지요? 여러분,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계속해서 좀 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찬송이 있는데, 내주는 강한 성령, 이 찬양 다 아시죠? 그죠? 찬송가 538장, 그죠? 원래 독일어는 I cast for ist unser Gott, 아주 그냥 단단해서 딱 고정되어 있는 그 성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허물어 드릴 수 없는 그 성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무리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시험하고 어려운 일로 여러분들에게 공격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루터처럼 우리가 다른 것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우리 다윗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삶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아주 힘차게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걸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할 때에도, 나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나를 위협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윗 공동체가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을, 여정을 걷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하나님, 우리 다윗 공동체가 이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은 약하나 악의 공격 가운데서 주께서 싸우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제 마음의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소원 하나하나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공감하심, 위로하심, 사귀어 주심이 기도와 찬송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다윗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방송국 찬양하겠습니다.